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오늘 저녁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내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지금 성전에 있기 때문에요, 또 마침 이 컴퓨터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중3층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매일 성경 우리 이사야 금요성경 집회를 안 하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으로 우리 이 견고한 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인데요. 여러분 PPT가 함께 나눠지고 저를 보고 나눠지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좀 방송에 계속 집중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모든 이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여러분 한번 떴으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진의 정체와 그에 대한 전략. 자, 우리가 지난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고 부모가 보는 눈이 명확해야지만이 자녀에 대한 정체,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녀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뭘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중에는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벌써 부모를 떠나서 조부모의 마음이 되면은 그저 귀엽기만 하고 아이가 언제쯤 돌아오지 뭐 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돌아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아이의 상태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추상적이 되고 결국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능력 없는 기도, 정체가 없는 기도, 영향력이 없는 기도, 바로 그 기도에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진, 특별히 여기서의 견고한 진은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아이까지, 나이가 30이든 40이든 부모에겐 다 아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를 보시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꼭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아이는 특별히 견고한 진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알고 주님께 드려졌고 이 구원의 감격을 알고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주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견고한 성으로 전락된 것을 가리켜서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견고한 진도 아니고 완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지 이 자를 향해서 견고한 진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세상의 부모와 여러분이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의 부모는 그저 아이가 잘 살면 돼요. 좋은 학교 가고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아이 잘 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단히 우상에게 나가는 거예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아이 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도 똑같은 선에서 만약에 간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란 말이에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취득하는 것이 종교인데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예요? 아이에게 예수 믿는 부모라는 것은 이 아이를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좋은 학교, 좋은 결혼, 뭐 돈을 많이 벌고 이건 오히려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대마와 같이 주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부모는 이 아이가 내가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영은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예수라는 생명을 못 얻게 하겠죠. 그 생명을 못 누리게 하겠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PPT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 말씀을 다 좀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써보시고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소원인과 대치되는 마귀의 소원이에요. 마귀도 소원이 있죠, 당연히. 자, 마귀의 소원이 먼저 나왔어요. 도둑이 오는 건. 마귀는 뭐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으로부터 도적질해가고 그들의 생명을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 이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원은 뭐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아이들로. 첫 번째가 뭐죠?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 우리 나눴죠? 두 번째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여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의 원리, 그림을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이가 예수님의 생명, 예수라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근데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 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자, 말씀을 드렸죠. 자녀가 형성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자녀가 원해서 견고한 진을 쌓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날 마귀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아이에게 이 덫을 놓음으로 인하여 혼적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닫히게 되면서 아이가 그 마음의 상함,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겠는데 이 세계는 처음에 어디로든 마음으로부터 들어와요.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이 혼이라는 것은 푸뉴마는 영인데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혼이에요. 이 혼은 시편에서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의 육과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이것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여기에 대한 정의를 가지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영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혼을 통과하지 못해요. 육으로 와서 혼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상은 혼의 세계란 말이에요. 혼의 세계인데 이 혼을 마음이라고 했어요. 혼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우리의 교만들, 이 모든 것이 혼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혼의 세계가 커지면은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가 문을 닫히게 되고 영의 세계에 장악하는 힘이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이 많다, 그가 교만하다, 그에게 이론이 많아라는 것을 자녀를 통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육은 육이에요. 그러면 육을 움직이는 건 뭐냐? 바로 먼저 혼이에요. 이 혼이 순종되지 아니하면, 굴복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영적으로 살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는 영적인데 세상에 나가면 혼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쓰고 세상의 생각을 쓰고 세상의 말을 쓰니까 주일날만 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디서만 하죠?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혼적으로 둘러싸인 것에 다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빼앗겨버리니까 혼의 세계에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교회에 와야지, 예배 드릴 때만 영의 세계를 드리는 파트타임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견고한 진이 있는지 동시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도 어떠한 견고한 진에 의하여서 파트타임 크리스찬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가. 교회에서만 영적인 척하고 세상에서는 혼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교회에 있는 목회자, 직분자를 두려워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먼저 첫 번째 견고한 진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명확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견고한 진은 그 말대로 진이란 말은 요새라는 말입니다. 산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내면 치유, 내적 치유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두 이제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내면의 삶을 돌아보는, 그래서 내면의 내적 치유라고 하는 내면의 치유를 보는 영역 속에서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정의하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PPT에 떠져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있는 쓴뿌리. 자, 적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있는 쓴뿌리를 가리켜서 견고한 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견고한 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쓴뿌리다. 자, 그러면 이 쓴뿌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냐? 히브리서 12장 15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자, 이 시간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성경에 없는 분은 PPT를 보는데 자기 성경을 찾으면 더 분명히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자, 성경, 제 성경은 367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 12장 15절. 12장 15절.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요.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또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그 쓴뿌리가 그리스도인을, 우리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에게도 견고한 진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칭하가 이루어졌지만, 칭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견고한 진은 성화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인 거예요. 나는 없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의 견고한 진을 통하여 누구의 진을 보죠? 나의 진을 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있는 진이 어느 날은 똑같이 자녀에게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부모가 보는 거예요. 자, 그 쓴뿌리가 누구를, 우리를 괴롭게 하여,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우리를 괴롭게 하여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뭐죠? 이 쓴뿌리가 결국은 더럽게 하는 거예요. 경건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더럽다는 건 육체적인 불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하지 않음, 불경건함,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견고한 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있는 쓴뿌리. 쓴뿌리가 내 안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밤중에 원수가 와서 뭐를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 가라지가 언제까지 가죠? 추수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뭐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영적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경관친 쓴뿌리의 정체를 아는 부모는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쓴뿌리가 잠시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있죠. 그러나 아직 어린 자녀들은 쓴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이게 자기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몰라요. 부모에게 막 반항하고 저항하는데 돌아서면 후회해요. 왜요? 모르니까.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속으로는 어머니에게 아빠에게 미안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보통 청소년 아이들, 대학생 애들 상담을 하면 목사님 내가 미워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너 임마 아빠 엄마 기도를 생각해야지, 눈물을 생각해야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그러니까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는 영적으로 지금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역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이가 분명히 회복돼요. 그러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너무 뿌리가 깊어지면은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완전히 닫혀버리면 시간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랬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지금이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귀한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금,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황금도 있고 소금도 있는데 제일 귀한 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세 금이 뭔지 알아요? 그 뭐냐 힌트 좀 내라 했더니 황금이요. 맞아. 다 요즘 돈이 제일 중요하죠. 두 번째 소금이래요. 그 옛날엔 소금이 돈이었으니까요. 그 몸이 그만큼 중요하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헝금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못 말려.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헝금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아주 명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기도의 때란 말.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 뿌리가 깊이 더 이상 깊이 내려가지 않도록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음이에요.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어둠의 세력이 우리 자녀들 이걸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된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의 혼적 세계, 그 아이가 그 생각과 이론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있는 혼적 세계에 박혀있는 쓴뿌리를 보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는 유입되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도둑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잖아요. 도둑이 어떻게, 그러니까 무너진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열린 데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약한 데를 통해 들어와요. 자, 어디를 통해요? 무너진 데를 통해 들어와요. 열린 데를 통해 들어와요. 약한 데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은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문을 부시고도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도둑이 들어오는 길목을 아는 것, 쓴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의 유입의 과정을 알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먼저 보잔 말이에요. 자, 보통 내적 치유에서는 쓴뿌리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뿌리를 내느냐 네 가지 단계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말이 보통 많이 이제 쓰이는데 감정으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녀를 가만히 보세요. 자녀의 마음이 섭섭했거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우리가 먼저 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오지 않고 일단 육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육을 통제하는 것은 혼이잖아요.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일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에서
쓴뿌리가 들어오는 첫 번째 경로가 바로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이 뭐가 형성되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감정이 오죠? 아빠가 나를 섭섭하게 했어. 엄마가 나를 편애했어. 아이들의 그 감정 상태가 옳은 건 아닌데 그 느끼면서 이것을 오역해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는 어렵거든요. 그 미숙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형성되면 그게 뭐가 되죠?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그 의지가 뭐가 되죠? 마침내 그의 습관, 태도, 그의 behavior,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 태도라는 것은 드러나는 행동이죠. 그러면 처음 들어갈 때가 뭐로 들어간다고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게 여러분 잠언서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 아니에요? 마음의 출입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의 요동침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의 섭섭함. 여러분 어른이 되어도요. 인간관계에서 섭섭하면 그게 오래가서 교회까지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만 보세요. 어른인데도 여러분과 저인데도 마음의 섭섭함을 당하면 마음이 상처를 당하면 그 마음에서 생각을 잘못하게 돼요. 생각이 물론 그 섭섭함이 때로는 옳아요. 그 사람은 잘못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장성하지 못하면 그 마음을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관계 마음을 교회까지 믿음의 세계까지 연장시켜요. 생각의 오류입니다.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생각의 상태로 끌어들였어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뭐가 되죠? 의지가 돼요. 확고한 신념이 돼요.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교회는 나를 환영하지 않아. 그 장로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 목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의 잘못된 확신을 갖게 돼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놀랍게도 그 가정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아이에게 목사님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가 저를 편애해요. 아이들 생각 속에 확고한 신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이 뭐죠? 결국은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쓴뿌리가 어디서부터 들어온다고요? 자, 한번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감정,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태도. 자, 이걸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한 감정이 들어왔는데 잘못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확고한 신념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결국 그것이 견고한 성이 유입되는, 진이 유입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견고한 진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감정의 상태가 드러나냐? 6가지의 감정 상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씩 한번 여러분 적으시면서 오늘 이것을 아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물론 어른도 다 해당되는 거죠. 첫 번째, 정욕이라고 하는 감정 상태가 일어납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지만 인간적으로 뭐 애들이 무슨 정욕이 있겠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정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꼭 아이가 뭐 어린아이가 음란에 빠지고 뭐 이런 정욕의 차원 이상으로 그저 세상이 좋은 거예요. 날 좀 내대로 둬 엄마. 내 마음대로 살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적인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lust, L-U-S-T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됩니다. L-U-S-T는 뭐냐면 love가 아니에요. 이건 정욕, lust라고 하는 거, 소욕.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그냥 호기심도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일반적인 마음이 정욕의 감정 상태예요. 자, 이건 이제 법이 없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하면 싫어지는 거예요. 나를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잔소리하냔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 기준이 사라지는 거, 캐논,
중심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정욕이란 단어예요. 감정의 상태예요. 두 번째 감정의 상태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감정의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도 얘기될 수가 있는데 생각지 않게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종이 안 돼요. 이게 10대에서는 아주 극을 이루죠. 이게 10대를 통과하지 못한 아이가 20대 가서도 이게 계속 가요. 이게 한번 굴복돼야 되는데 영적인 자존심이 생기면은 이 감정이 생기면 순종이 안 돼요. 내일 여러분 새벽에 드리들 26번째부터 30가지 30번째 기도 가운데 순종이 안 되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를 고백하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아빠 잘못했어요. 이 말이 죽기보다 어려운 아이가 있어요. 동생한테 동생 미안해 이 말이 죽기보다 안 돼요. 이게 자존심의 감정 상태예요. 순종이 안 되는 마음. 그냥 예 알았어요. 아 제가 그랬군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그 뒤에 부모와의 화평이 이루어지는데 이 아이가 안 돼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거스르면은 얼굴에 붉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두 번째가 자존심의 감정. 그래서 부모가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니까. 걔 건들지 않으려고. 근데 그 상태가 견고한 지인인 거예요. 그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요. 자녀는 마땅히 부모 앞에 자기의 의지를 꺾어야 돼요. 근데 견고한 지인이 있으니까 부모가 말을 해도 토를 달거나 거기에 대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의 감정 상태예요. 세 번째, 감정 상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번째 교만이 두 번째 자존심이 연결되는 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뭐냐면 용납이 안 돼요. 먼저 용납이 돼야 되겠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이 문제는 장성한 사람들에게도 늘 딜레마요, 챌린지잖아요. 근데 이 견고한 진을 가진 아이는 용납이 안 되니까 한번 삐치면은 계속 가요. 한번 마음에 엇나가면. 그래서 특별히 어느 누구를 용서를 못하냐면 놀랍게도 부모를 용서를 못해요. 부모가 용납이 안 돼. 부모가 자기에게 무슨 덕이 됐냔 말이에요. 무슨 득이 됐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나이가 30 되고 40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부모님이 내게 유산 한 푼을 남기지 못하고 때로는 내 인생 속에서 심지어는 걸림돌이 되는 부모를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부모의 심정을 알고 그 부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야? 라고 하는 마음, 특별히 또한 동기들이 용서가 안 돼요. 형은 동생이 용서가 안 되고 동생은 형이 용서가 안 돼요. 형제들끼리 이러한 견고한 지인이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촌들끼리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부모 세대가 다 죽으면 애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부모 세대 결혼하고 장례식 때만 만나요. 그 전이 되면은 아이에게는 떨어져요. 왜냐? 다 세상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혼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부모가 떠나는 순간, 사무엘이 죽는 순간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감정 상태를 잊지 마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아이가 이상하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용납을 못해요. 네 번째 마음. 불평과 불만의 감정이에요. 이게 견고한 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입술로 열매를 맺는 창조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입술을 창조하신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뭐죠? 불평과 불만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 돼요. 놀랍게도 자기가 한 말은 자기 귀에 들리고 자기 생각이 되고 자기 신념이 됩니다. 아이가 끊임없이 불평해요. 이거를 듣는 부모는 죽을 맛입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나름 도와줬는데 그걸 뭘 부족한지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견고한 지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말하겠지만요. 여러분 이런 아이를 미워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를 미워하면 안 되고 미움의 대상은
이 아이에게 이런 견고한 진을 만드는 악한 영을 미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아이가 미워져요. 사실 그래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애가 미워요. 근데 믿게 되면은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 이 감정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마귀에 덫에 걸려서 이 아이도 모르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하다 보니까 견고한 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스로 불만하고 불평하고 돌았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이 감정 상태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는 내면적인 모습인데 그 안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를 올라가는 것을 용납이 안 되는 시기와 질투. 이건 내면적인 거예요. 말은 하지 않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이 견고한 신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면은 잘한다 박수 치면 되는데 지가 잘하면 뭘 잘해. 근데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늘 그 마음속에 상대방을 세워주고 잘함을 칭찬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성장하지를 못해요. 잘하는 아이들을 보고 타켓을 삼고 야 쟤는 저게 잘하는구나. 장점을 칭찬해야 되는데 기준이 자기가 되니까 사실 교만한 거죠. 내면적인 시기와 질투가 그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있어도 좋은 부모를 만나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 뭐냐? 이 시기와 질투가 외면으로 드러난 미움과 분노예요. 이거는 외향적인 이 비교의식이 마음속에서 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내성적인 아이들은 시기하고 질투예요. 공격적인 아이들, 외향적인 아이들은 미워하고 분노예요.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감정 상태가 결국은 이것이 분으로 폭발해요. 정욕, 자존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노예요. 꼭 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분이 내면적인 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외향적인 분도 될 수 있어요. 때로 그 상대가 부모일 수도 있고 상대가 동기일 수도 있고 상대가 세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 좋은 학교에 갔는데도 끊임없이 분을 내요. 그 좋은 환경에 사는데도 끊임없이 분을 내요.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여기로 데려왔냐. 민수기 있는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상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돌리세요. 40년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분으로 멈춘다. 그래서 이 상태를 아이를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내면적인 분노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에게는 표출이 안 되는데 세상적인 분노를 가지고 이 망할 놈의 세상 그리고 이 망할 놈의 인간들 끊임없이 부정적인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쌓여요. 그건 내면적인 분노예요. 그리고 이 말이 내면적인 자살이에요. 이걸 가지고 호모사이드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자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미움과 분노는 뭐라 그러냐면 타살이라고 해요. 타살. 타살은 뭐냐? 상대방을 죽이는 게 분이에요. 분은 자기를 죽이는 건 자살이에요. 내면적인 죽음. 그리고 타살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만약 이 남편이 견고한 진이 있으면 아내는 죽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못 견딥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부단히 성령의 조명을 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쌓여지지만 또 무너뜨리고 쌓여지지만 또 무너뜨리는 이 작업을 예수 안에 부단히 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아이들은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중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이는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대해서 파수꾼과 목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낳아주고 아이에게 용돈 주고 돈 벌어주고 그리고 그냥 조금 있는 땅, 아파트 하나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부모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은 책망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아들, 딸 어떻게 했느냐? 목자는 핀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 주도 이렇게 은혜스러운 시간을 걷는데 계속 핀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엔 제가 칼럼을 쓰면서도 제 마음을 정리했는데 핀찬을 받을 때가 행복하다. 하나님이 야단칠 때가 행복하다. 야단 안 치면은 그는 정말 무례자요, 문외한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은 끊임없이 부모가 말하고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이들을 위해서 울지 않냐? 온 교회를 울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지난 몇 주 동안 쉬었는데 이번 주 내내는 너 왜 졸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있냐? 자고 있는 영혼들이 보이느냐? 그 모습을 저에게 핀찬을 주면서 네가 목자냐? 네가 파수꾼이냐? 똑같이 우리 가정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자로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6가지의 감정 상태를 보십시오. 경관치는 이같이 혼의 감정을 대표하는 요새, 마귀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감정 상태를 잘 보려면 가까이서 아이하고 대화도 해보고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친근한 부모로서 그 아이를 보고 동시에 영적인 눈으로 아이들을 보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피크닉 같이 가고 캠핑하고 아이들 데리고 야구장 가고 휴가 가고 이거는 세상의 부모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부모는 그걸 하되 또 하나를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아이를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아이의 내면을 보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죠? 이렇게 아이를 보는 이유는 그 아이의 영적 세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그 아이가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결국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풍성에 누리는 것이 포기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것을 면밀히 보는 것입니다. 자, 6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정욕. 두 번째 자존심. 세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네 번째 불평과 불만. 다섯 번째 시기와 질투. 여섯 번째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견고한 진의 발생 원인은 뭘까? 이게 감정 상태인데, 그러면 이 감정 상태를 어떻게 마귀는 이걸 이용해서 진으로 만드느냐? 이 감정이 곧바로 견고한 진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4가지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 감정 상태가 견고한 진으로 바뀌는데 마귀는 이 감정 상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감정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마음을 마귀는 사용해요. 4가지를 사용해서 견고한 진, 산성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그러면 4가지를 사용하는 이 과정, 이 통로가 뭐냐? 첫 번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혼적 집착과 속박이에요.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적어보세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혼적, 이 말은 세상적 집착과 속박. 집착은 뭐죠? 내가 그거를 달려가는 거예요. 속박은 뭐죠? 그 사람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집착은 내 스스로가 달려가서 내가 포로가 되는 것이고, 속박은 거기에 영향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속박이지요. 자, 어디에 무너질까요? 사람과 세상, 사람과 사물에 대한 혼적 집착이라 했어요. 세상적.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처가 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칼럼에다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 1774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극작가 이 누구죠? 젊은 베르테르,
갑자기 누구죠? 요한 볼프강 누구죠? 잠깐 얘기 좀 크게. 괴테. 예, 괴테.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자, 괴테가 쓴 그 슬픔이 뭐냐 하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데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1714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는 베르테르의 효과라는 말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극작의 그 소설의 마지막이 자살로 마무리해요. 이 베르테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살아가면서 비가 나요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베르테르 효과로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죽을 때 젊은이들이 그 죽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연예인 한 명 죽으면요 그것 때문에 디프레션에 빠지거나 죽음을 자초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혼적인 집착이나 속박을 당하게 되면서 거기에 끌려가면서 경관진이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세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교회 와서 교회 오는 건 이 코로나 기간에 오는 거는 힘들다고 해도요. 그 명품 가방 얻으려고요. 며칠을 밤을 새워도 그거 줄을 서서 얻어요. 스타벅스에서 무슨 선물 하나 준다고 하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혼적 집착과 속박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것이 경관진이 만들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베르테르 효과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스포츠맨,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아이들이 걔에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그 물건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집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예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혼적 집착과 구속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거기에 붙잡히게 되는 종로로 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사람이나 사람은 어느 정도 좋아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종로로 타게 되면은 거기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왜 이게 힘드냐? 자기의 인기와 명예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도박과 그 마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연예인 크리스천 교회를 세우면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나요? 오늘 자녀들에게 있는 이 모습. 종로로 떼는 것이 첫 번째.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혼적 집착과 속박. 집착은 내가 따라가는 것이고 속박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이번 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10대 부모를 가진 부모님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미디어로부터 아이가 종로로 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다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한 부모님은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아이에게 쉽게 핸드폰을 건네준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편안을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지워준 거예요. 게임을 하게 했어요. 왜요? 자기 건들지 않거든요. 게임하게 되면 아이가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부모를 신경 안 쓰게 하거든요. 부모에게 애가 와서 조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만든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집착이 아닌 속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고자 하는 얘기지만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 명확히 보셔야 돼요. 어느 분이 주일날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토요일 내내 본 게 뭐예요? 왕건인가 뭔가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궁중에서 일하는 일, 마마 이거를 본 거예요. 밤새도록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만 봐야지 하는데 새벽종이 울렸네요. 그리고 아침 일베 배워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 졸다가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 거기 교인들도 그 왕건을 본 거예요. 다 뭐라 그러죠? 마마 그랬대요. 아멘이라고 안 하고. 근데 이 말이 뭘 의미하죠? 나도 모르게 속박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이나 속박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자녀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어떤 물건을 좋아해요? 그 정도까지 좋아하는 것으로 멈추게 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여기 걸리면은 종노릇해요. 두 번째, 탐심과 우상숭배. 탐심과 우상숭배는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욕심이 일어나고, 우상숭배는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안에 우상을 향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답답하니까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답답하니까 자기 아이의 뭘 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주. 답답하니까 여자친구랑 왔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둠림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뭐야, 어디가 무당한테 가서 사주 좀 보자. 이 아이가 우리가 맞는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잡혀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이에게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그 아이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망하게 뿌리다. 돈이 일망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돈 하면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돈이 그에게 영적으로 침투하게 돼요. 엄마 아빠는 돈이 하나님이구나. 이 아이도 거기 나도 모르게 잡혀요. 우상숭배, 이 아이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한 것 중에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은 여러분 중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거기로부터 왔던 죄의 흔적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집안에는 어때요? 그 우상 숭배했던 마음, 혹이나 나도 모르게 그냥 심심풀이로 점을 보고 아이를 데리고 사주를 보고 아이를 요즘 카드 점 보고 컴퓨터 점 보고 이것이 아이들의 영을 자기도 보는 사이에 잡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의 영은요 너무 교활하기 때문에 내가 귀신이다 라고 등장하지 않아요. 수많은 가능성, 거짓길을 열어놓고 덫을 걸어놓고 잡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혹시 친구를 따라 안 믿는 친구 가운데 혹시 우상 가운데 있는지, 혹시 이 아이에게 혹시 탐심으로 이 아이에게 영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것이 이 아이에게 견고한 성을 만드는 탐욕이 됩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돈 버는 기가 되면 안 돼요. 어머니는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가 이 아이에게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그 아이에게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돈이야. 늘 돈 벌러 다녀. 우리 엄마는 늘 또 어떤 거야? 개하고 뭐 돈 벌고 재산 증식하고 늘 그 얘기야. 친구들하고. 아이는 은연중에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상적 가치에 점령당함. 이게 통로가 돼요. 아이들은 세상적 가치, 세계관에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부 얘기를 하다가 청년부 아이 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거, 이 아이들 호모나 레즈비언, 아니 교회가 굳이 그렇게까지 거기에 대해서 난리를 치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은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인권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면서 나중에는 인권이 복음보다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설득과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이 필요해요. 무조건 누르고 너는 잘못했어, 넌 틀렸어 라고 말하면 대화는, 소통은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아이를, 이 동성애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느냐가 중요하지,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아노미 상태, 혼돈의 상태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 청년들이나 젊은 아이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부모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마음들 점령당하는 것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 대해서 부모는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는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보면 옛날처럼 벽돌치기 뭐 아니면은 뭐 비행기 깨기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 하는 모든 거는 싸움이에요. 모든 게 전쟁이에요.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는 완전히 세속적이에요. 완전히 파괴적이에요. 한 번 게임 1시간 하고 나면요 영원히 정신이 노덜노덜해져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는 건강 게임을 할지 모르겠지만 게임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방에 들어가서 하는 게임들, 아이들이 서로 그 게임을 가지고 물건을 주고 팔고 무기를 주고 팔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에 지나친 어쩌면 사행성과 도박성까지 있어요. 돈을 거는 게임도 있어요. 그 스토리는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나면 그 영혼 속에 말씀은 지혜는 분별력을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29번째인가 이번에 기도 준비하다가 29번째 기도가 지혜와 분별력을 필요한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그 내용인데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여기서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이것은 지난 시간 속에서 아이의 삶을 정확히 하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부모예요. 이건 부모님만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부모는 모르는데 놀랍게도 아이가 성적인 어떤 수탈을 경험했다든지 왕따를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심하게 맞았다든지 이유 없이. 근데 부모는 지나갔는데 이것이 아이의 삶 속에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라는 것은 상처가 있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게 트라우마예요.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아물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는 뭐냐 하면 병을 만들어내는 인자가 된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흔적이 된 거예요. 건들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 아이가 가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대충 여러분들은 뭐 그런 것 가지고 라고 했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가 트라우마가 된 거였어요. 그것이 아이에게는 견고한 진, 부모님과 벽을 쌓고 하나님과 벽을 쌓는 원동력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과거의 상처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그러면 이 상처를 주는 원동력의 대상자의 1번은 누구냐? 죄송하지만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의 중보자가 되어줘야 돼요. 상처를 줬지만 치유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도 원해서 상처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또 나도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가정의 불안화, 가정의 아픔, 혹은 부모의 연약함, 혹은 물질적인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의 학대 문제, 이런 것이 아이에게 뼛속 영혼 속에 있는데 아이가 성장하고 어린 척하는 아이들은 엄마 괜찮아, 나 괜찮아, 아빠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네 번째가 사실 확률적으로 더 높아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의 과거를 우리가 뭐 무조건 들추는 차원이 아니라 부모는 이것을 보면서 아이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 소통하는 마음, 아빠와 엄마가 용서를 비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됐는데 학교에 가서 계속해서 맞고 오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미국 아이들은 등치가 크기도 하지만 얘가 영어도 못하는 게 아니고 한데 학교 가면은 늘 어려움을 당해요.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 근데 마침 교회에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엄마 아빠랑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아이가 저희들이 뭐 잘못하는 건 아닌데 속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면은 공부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저희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그럴까? 왜 아이에게는 견고한 진이 혹 쌓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전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전사님이 이 아이랑 주중에 계속 만났어요.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걸 아이들은 목회자에게 하거든요. 그 목회자와 전사님이 그 아이하고 신뢰를 쌓았어요. 신뢰가 쌓아진 다음에 저희가 집에서 없을 때 가정예배 그 아이하고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하다가 이 아이의 내면 속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이는 어렸을 적에 저희가 개척교회 할 때 방치됐어요. 저는 늘 성전에 목회하고 집사람은 피아노 반주하고 성가대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 할머니들 도와줘야 되다 보니까 늘 아이는 어린 시절에 방에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2살, 3살 동안에 그렇게 울어도 운다는 건 뭐예요? Help me, 나를 도와줘. 아빠, 엄마, 나 힘들어라고 하는 게 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자지러질 때까지 아무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미 예배가 끝나고 가면 아이는 실신해 있는 거예요. 울다 지쳐 있는 거예요.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랫동안 아이에게는 기억되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외로워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위급할 때 엄마 아빠는 없어요. 이것이 아이에게 견고한 진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아빠가 이러다 보니까 너를 못 챙겼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같이 있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 시간들이 한번 뚫리면서 아이가 다시 부모에게 돌아오고 그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부모가 자녀하고 소통이 끊겼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충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아이 밑에서 무릎을 꿇어줘야 돼요. 아이에게 부모의 연약함, 내가 너에게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데 진실은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대충 한번 미안해. 너 알지? 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이미 효력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통로가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아이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십자가의 허물과 지셨듯이 여러분이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무릎 꿇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친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이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어떻게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인가? 4가지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일 새벽에도 이 제목을 같이 한번 다시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문제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 시작. 문제를 인정하고 치유를 소원하라. 문제를 인정하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경관진이 없는 자녀는 없어요. 그러므로 경관진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끝나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관진을 보는 거는 조부나 조모가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분이 있지만은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가 볼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조부나 조모는 이미 이 아이들은 귀여움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핀찬 한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이 아이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도 저지르지만은 이 아이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명확한 눈,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그 아들이 견고한 진이 큽니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교만합니다. 거짓의 영이 그 아이의 분노의 영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들을 때 이거를 기분 나빠하실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 제 아이가 얼마나 근사한데요. 얘 똑똑해요. 얘 얼마나 성숙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에요. 겉모습이에요. 그 내면을 보아야지만 아이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보이면 그저 아이가 대학 들어간 거, 아이가 그냥 공부 잘하는 것, 반에서 몇 등 한 거, 성적표만 본다니까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문제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지 치유가 소원이 돼요. 이 아픈 현장을 봐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병을 인정해야지 병이 고침받죠. 자꾸 병이 없다고 우기면은 자기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움 당합니다. 전문가가 왜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내 문제를 인정해야 돼요. 발견하고 오픈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경관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백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경관진이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못 발견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경관성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경관성이 있어요. 자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치유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내가 경관진을 만들어준 장본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보고 너무 아파한 분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올바른 통로예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간섭해 주심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못 고치는데 내가 고치겠다고 고집하면 돌팔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고쳐요? 그래서 주님께 양도하는 게 뭐냐? 치유에 대한 소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시 뭐죠? 시작. 문제를 인정하고 치유를 소원하라. 여러분 이미 여기에 대한 스토리 여러분의 문장으로 갖기 바랍니다. 문제를 인정하자. 경관성이 있음을 인정하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창피하지 마세요. 없다고 하는 자는 속이는 자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 안에 없는 자예요. 두 번째, 용납하고 용서하라. 여러분 적어보십시오. 용납하고 용서하라. 자, 용납하고 용서하는 건 뭐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를 용납했듯이 우리도 경관진을 가진 아이를 용납해 줘야 돼요. 그 아이를 용서해 주는 데까지 가야 돼요. 자,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경관진이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고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속에 미워져요. 말하기도 싫고요. 어쩔 땐 꼴 보기도 싫어요. 물론 자녀는 조금만 또 좋으면은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그름에 좋아지지만 때로는요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동의되지 않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지 인생인데 지가 살지. 그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미워한다는 게 뭐 애를 뭐 증오하고 하겠어요? 그 마음속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해야 되면은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용납이 안 되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미워하면 안 되고 뭐죠? 이 아이 뒤에서 이 경관진을 만드는 그 놈을 미워해야 돼요. 그 악한 영의 관계를 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다 같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예,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마귀예요. 그 마귀가 그 아이에게 영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 혼내기를 쌓게 하고 그 트랩을 넣은 거예요. 덫을 넣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약해서 그 길에 들어간 거예요. 그 길에 들어가다 보니까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긴 거기 때문에 먼저 이 경관진을 가진 아이를 용납해 줘야 돼요. 결국 그 용납이 깊으면 깊을수록 결국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 용서받을 때 치유가 돼요. 나를 용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치유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건 십자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용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가장 중요한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기다린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해결 방법인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지금은 견고한 성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봐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와 대화해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아이의 죄를 씻어주셨고 주님이 이 아이를 용서하셨고 지금은 비록 견고한 성이 있지만 주님이 이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가 주체가 누구예요? 그가 하신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너희 안에서 너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죄사함을 얻게 하셨는데 너의 아들과 딸이랴.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그를 품어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자가 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 그 아이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아이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받아주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아이를 고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잔소리, 나의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한 번 하면 듣지만 두 번 하면 화내요. 세 번 하면 집 나가요. 얘기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그 아이에게 성령께서 말하게 주심을 사모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그 아이의 경관치를 파쇄하잖아요. 물론 아이는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 가서 교육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아이의 그러한 외적인 학습과 공부에 통한 세상에서의 이러한 경험이 필요하지만 그 아이의 내면, 영적인 면을 늘 부모는 봐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결국 이거는 바벨탑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볼 것이냐? 부모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세상에 두지 말아요. 세상에서는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자식이 잘해도요, 등수는 정해져 있어요. 반 아이들이 누군가 1등 하면요, 누군가 30등은 해야 돼요. 그러면 30등 하는 애들은 인생에서 꼴찌가 되고 1등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칙이에요. 요즘에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안학교를 좀 얘기하면서 이 대안학교의 특징이 뭐냐? 학교에서 하지 않고 일부러 크리스천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운동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학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똑같은 동년배 애들을 모아놓지 않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심지어는 고3까지를 같은 반에다가 올려놔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경쟁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형과 누나, 동생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의 원리예요. 이것을 잘한 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은 1반, 2반, 1학년, 2학년, 3학년이 없어요. 1학년부터 고3까지를 다 함께 집어넣어요. 거기서 가족으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공부할 분량은 어차피 똑같아요. 자기 공부를 하지만 정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라는 것을 유대인은 알았기 때문에 회당 공부를 이길 세상의 교육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했죠? 1학년에다가 60명, 50명 몰아놓고 2학년에다 똑같은 애들 몰아놓고 그 안에서 왕따시키고 그 안에서 잘난 체하고 그 안에서 좌절감 느끼고 그 아이가 그걸 몇 년 동안 하는 거야. 유치원 때부터 무려 고3까지 대학교 4년까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의 영혼은 20년 동안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교육적인 시스템이 있는 걸 부모가 알고 이 부모의 마음은 교육으로 이 아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교육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아이가 교육받은 것만큼 그 마음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녹아져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임을 아이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부모가 먼저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3장 4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안전뱅이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는 평생 하는 게 뭐죠? 수십 년 동안 그 안에 갇혀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지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건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를 주목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보라. 너가 지금 뭘 보고 있냔 말이야. 그동안은 20년 동안 너가 원했던 것, 30년 동안 원했던 건 그거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라.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다 같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경관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 이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 이 네 번째는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 부모가 자녀의 경관친을 인정하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으면 이 네 번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피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이가 저렇게 잘 자라고 예쁘고 잘생기고 뭐 문제가 없는데 굳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가 있을까? 부모의 영적 상태가 아이를 보지 못하면 결국 중보기도도 부탁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단계에서는 이미 보는 사람들을 전제로 한다면 네 번째를 꼭 통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 같이 공략해야 돼요. 성을 공격하는 사람이 혼자 칼 들고 야 공격하러 가자. 이걸 향해서 뭐라 하죠? 돈키호테라고 하는 거예요. 돈키호테를 통해서 성은 공격당하잖아요. 그 성의 지성을, 지형을, 그 성의 두께가 어떠한지, 그 성을 지키는 자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동시에 기도의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아이를 폭로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기도를 명확히 알고 목회자가 도울 수 있어요. 목회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는 컸으니까 아이 이만큼 잘하니까 겉으로 뺑뺑 도는 부모는 결국 그 핵심을 치지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주님께 핀찬받는다니까요. 명확하게 봐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사춘기 때가 되니까요. 부모랑 얘기를 안 해요. 그때 저는 목회자를 통해서 아이의 모든 소식을 들었어요. 저에겐 목회자가 그 선생님이 저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도울 뿐이었어요. 아이가 저에게 얘기하지 않는데 선생님마저 없다면 목회자마저 없다면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목회자 좋은 분 또 그 아이가 목회자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늘 얘기하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모든 얘기를. 자기 친구랑 사귀고 이성 친구 있고 학교에서 어렵고 왕따 당하고 이런 모든 얘기를 목회자가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목회자가 그를 위해 중보할 줄 알았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알게 됐던 거예요. 현숙한 지혜로운 부모는 이 부분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교회에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을 두고 전사님을 두는 이유는 그저 주일날 한 번 만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때를 좀 부리세요. 목사님, 전사님, 우리 애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요. 얘기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인지 나는 도통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만나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한 영적인 멘토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혼자 애쓰지 마세요.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구역장님들, 속장님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뭐 자기가 속장이면 속장이지. 이 교만한 사람은 도움받지 못해요. 그래도 속장님이라면은, 그래도 구역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권사님이고 장로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얘기할 정도의 분이라면 그분은 나팔 불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나팔 불린 경험이 있으면 그분하고 차단하세요. 그분하고 차단하는 것이지 그런 영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하고 차단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는 건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누구랑 얘기했더니 소문이 다 났어요. 난 이제는 안 할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하나 보고 뭐라 그래요. 뭐 보고 솥단지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뭐 보고 놀란다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좀 실수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진심을 얘기해주고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 매면, 땅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기도가 매이면 하늘에서는 응답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땅에서 기도가 풀어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왜 땅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땅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야 돼요. 목회자들은 멘토를 만나서 자기의 속상한 거, 힘든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돼야 돼요. 격려받고 칭찬받고 무엇이 잘하는지 무엇이 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약점도 듣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도 그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지를 부모가 봐야 돼요. 좋은 직장의 믿음의 멘토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술 상사가 있으면 그 아이도 술 상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사가 신실하고 예수님을 알고 지혜가 있으면 똑같이 그걸 보면서 그 아이도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필요하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진실로, 또 진실로.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다른 성경본에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너의 기도 제목을 너희 그 사람에게 고백하고 알리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혼자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말. 믿음의 친구, 믿음의 진을 쳐야 돼요. 군대를 이뤄야 돼요. 이런 믿음이어서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가 이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는 약해요. 그러나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기도의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받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견고한 성, 지인이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걸 고백하지 않는 자는 죄가 없다고 하는 자예요. 진리가 없는 자예요. 우리 모두가 견고한 지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이걸 없다고 하는 자는 자녀를 모르는 자예요. 세상적인 자예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알아요. 어떤 모습이든지 견고한 지인이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려주고 알고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걸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시선을 주께 맞추지만 동시에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동역자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속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교 회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이에요. 교회가 그저 좋은 친구들 몇 명이서 같이 모이고, 그러나 속 얘기는 그저 어디 아픈데 병원 소개하는 정도, 아픈 거 나누는 정도, 어디 좋은 정보 있는 정도, 물건 싸러 가, 싼 거 사러 가는 이 정도라면은 그 관계에서는 얻을 게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를 구해야 돼. 내 아픔, 내 성의 연약함, 허물어진 데를 얘기해 줄 수 있고 이걸로 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역, 그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그저 내가 몸이 아파 이것이 아니라 왜 몸이 아픈지까지 들어가서 아까의 네 가지의 경우를 통해 들어오는 것, 그의 감정 상태까지 보는 영역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 맞출게요.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견고한 진의 정체, 그에 대한 전략.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하고 이 말씀들이 시간 날 때마다 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가면서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몇 번 혹이나 오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아직 조금은 여러분의 것이 안 되는 분은 몇 번을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말씀에 대한 이론이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왜 내게 능력이 없느냐? 말씀이 없어.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거예요.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포하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여러분이 아시는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 말씀,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 또 뵙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